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새 사람의 삶을 위한 지침을 6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8절인데 그 중에 4절에서 우리의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일 때의 언어 생활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될까?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10계명에도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자주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거짓말은 늘 감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짓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입에서 더러운 것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우리 좀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읽으면 어떤 우리가 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물론 당연히 욕 같은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이겠죠. 그런데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3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말이 너희들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더러운 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악독을 얘기합니다. 악독.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제 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사실 우리가 입으로 독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SNS와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쓰는 댓글로 아주 악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지금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죠. 학기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학기 말이 되면 강의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강의 평가, 주관식 문제는 직접 서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 평가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강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강의 평가를 할 때에 또 종종 보면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리고 매우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로 강의 평가를 적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돼서 본 적도 있습니다. 강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악독한 말을 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고, 이 강의에 학생으로서 건의할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중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강의 평가, 비판적인 강의 평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악독한 그런 욕설에 비슷한 말을 쓰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 31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함과 분냄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 분내는 거, 화나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요, 소리 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의 어떤 습관인데요. 이런 거죠.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노하고 너무나 분해서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 우리 성도가 버려야 할 그럴 언어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화가 나고 또 말다툼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언어 습관, 이러한 것은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 특히 가족 관계, 이런 데서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우면은요, 어떤 절제가 무너지죠. 절제력이 약해지고 화가 나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언어 습관에 아직도 물들어 있는가?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까 아내와 다툰 적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목사라고 뭐 아내와 다투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아내와 크고 작은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툰 적이 있는데 티격태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도 이렇게 좀 싸우면서 큰 소리로 싸운 적들이 몇 번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100%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상당히 불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화를 좀 억누르고 의견이 다르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싸우지 말고 조금 더 침착하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됐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고 나서는 또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을 모신 자녀들이 많은데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가깝다고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큰 소리로 화내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화를 누그러뜨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뭐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난 나머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옳은 길로 훈육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은 사실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마지막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A와 B가 만나서 서로 서먹서먹하다가 공동의 적 C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비방하면 그것이 참 달콤합니다. A와 B는 C에 대해서 비방하는 가운데 더 가까워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까워짐은 건강한 가까워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들 별식 다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가 뭐 맨날 집에서 먹는 그런 일반적인 식사 말고 별식, 어떤 특별한 식, 뭐 외식, 특별한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맛있다라는 거죠. 참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식은 참 위험한 별식입니다.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칭찬의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험담과 비방의 말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나서서 비방하고 험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말,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더러운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악독한 말, 남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독한 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런 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죠.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날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고 연약한 채 그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여 온전해질 때, 즉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했던지 인지하지 못했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나의 생각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져 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성령께서 도우셨고, 우리 안에 계속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러운 말들을 내뱉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또 이러한 더러운 말과 대비되는 선한 말을 할 때는 우리 안에서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죠. 더러운 말과 대비되는 선한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워주는 말은요, 일으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격려하고 듣는 자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 말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 사람에 관한 가르침은요, 화 혹은 분의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이제 언어 생활에서 어떤 화가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26절과 27절을 우리 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나는 거죠.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화가 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해를 끼친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 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지 마음을 먹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를 잘 다스려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 미움, 욕, 폭력, 복수, 살인, 이런 거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화를 우리가 누르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성경은 화가 나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 날 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가 많이 났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꽁한 게 아니라 좀 쿨하게 털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것을 계속 그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왔는데요.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요즘 병명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 제가 최근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어떤 분이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자기에게 온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 화가 났을 때 조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하루를 넘어서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침은요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좀 같이 보시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게에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도둑질은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에 예컨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것, 그리고 불법 PDF 복제 서적을 보는 것,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도둑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나와 내 가정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남을 도우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구제헌금을 전 교회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받으셨듯이 2018년도 구제헌금 작정서도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은 써서 자원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하는데 그것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것으로 남을 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6가지로 나누어서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남은 3가지의 모습은, 3가지의 지침은 맨 마지막 절 32절에서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4번째, 세 사람이 기억할 지침은요, 친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친절. 그리스도인들은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냥하고 따뜻한 그러한 친절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5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남이 어려운 처지를 보면 냉담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함을 갖고 도와야 하고, 또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서도 긍휼함을 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어떤 죄의 어떤 정도를 딱 지정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하지만 여기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아주 삶의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에 유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독한 말과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더러운 말이니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속히 화를 풀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수고 없이 취하지 말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친절하고 긍휼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여 내 이웃을 용서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